사무엘하서 22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날에 드렸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예배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듯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큰 소리를 질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듯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물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간구도 있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요,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는가,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는가, 하나님도 기대를 가지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삼창하고 뭐합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참 맹랑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이제까지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도 보면은 뭐가 연상이 되는가 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걸 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드러내서 임하실 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 우주적인 그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만물이 그 앞에서 떨 것이다. 16절에 원수를 화살로 쏘아서 흩으시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큰 음성을 내시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땅이 드러나고 그 기초가 나타날 거다. 기드온 300용사가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와 싸웁니다.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숨겨있는 횃불을 드러내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큰 소리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이 가까운 그 미디안 군대가 자다가 소동이 나가지고 그냥 썰물처럼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소리를 발하시니까 그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16절에 물빛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땅의 기초를 드러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 물을 움직여서 합치니까 그들이 거기서 다 수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내가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내밀어서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불 가운데서 그분이 건져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셨습니다. 성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거기서 본 이야기를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가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한 자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원수는 나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들 내가 원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붙들면 그 주님이 대신해서 물리쳐 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죠. 골리앗이 얼마나 강해요. 세상에 온갖 무기로 다 무장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로 무장한 거나 똑같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돌멩이 딱 5개, 그것도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무장을 하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돌멩이 가운데 딱 하나만 사용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원수가 나보다 강한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성을 지키는 자와 성을 빼앗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가 지키는 자보다 병력이 몇 배나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우합지졸이에요.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성을 짓고 거기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성을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몇 번 보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도 혀를 안 놀렸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기 때문이로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19절에 보면 나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재앙도 만나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는데, 지진이 오는데 뭘로 막아요? 그런 재앙이 우리 인생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날에 이 원수가 그 틈을 타서, 그 약한 틈을 타서 달려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20절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다. 나만 쳐다보면 하나님은 한숨을 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우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위하신다는 말이 뭐냐? 편들어주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큰 소리로 웃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내가 살아왔다.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산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21절에 갚으신다. 25절에 보면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걸 기억하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그 기대감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무슨 월드컵이든지 그 우승하면 선수들이 막 날아갈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걸 보는 증인들도 막 좋아가지고 환호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보상이 주어지니까. 하물며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을 믿노라고 하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 남겨준 건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다는 걸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수고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이 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크다는 말은 비교급이에요. 작은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반드시 차등이 있습니다.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전도를 할 때 억지로 부득불하면 상이 없거니와 그냥 의무감으로 하면 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상을 받으려고 하면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는 많으나 상을 받는 자는 많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산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상을 기대하고 산다면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상을 기대한다면 하향조종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 보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의 보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큰 목자장이 계시는데 목자장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에게 작은 목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내 소임을 다 한다면 그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내가 목동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 주인 되신 목자장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시들지 않는 멸관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뭐 저 사람도 저런데 뭐 그렇게 하면요 큰 낭패입니다. 세상에서도 다 등급이 있고 세상에서 야구 보세요. 전부 다 전력이 나와요. 그리고 연봉 정하고요.
그리고 몸값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몸값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서 진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큰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가졌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유치한 거다. 그런데 제가 늦게서야 그게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도 목회자에 대한 그 수고, 목회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섬겨주는 그런 사랑을 받을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제게 들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제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사는 사람에 대하여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그게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를 알아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존경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재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큰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더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보상받는 건 아니다. 제가 주의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진 욕심이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으로부터는 보상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에게 있다. 혹시라도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랜 세월 지나고 깨달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성도들도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없이 기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을 또한 상급이 있으니까 내 갈 길은 내가 끝까지 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나중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그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는 굽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토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과 때로는 내게 힘을 더하여 주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위로와 그 동역의 마음들을 늘 기쁨으로 받으면서 변함없이 주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